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은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아멘. 성경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담겨 있지 않아요. 아마 모두 담는다면 이 지구라는 저장 공간, 이걸로 될까요? 말도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부족하죠.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속에 담겨진 이야기, 기록들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정말 기록하고 담아야 할 내용들을 담아 놓으신 거거든요. 오늘 본문은 다소 우리에게 생경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여성들의 재산 상속권 이야기거든요. 지금이야 당연히 자녀의 상속권에서 아들, 딸 차별이 없고요. 장남, 맞이라고 해도 더 받는 게 없거든요. 그러나 불과 우리나라도 1990년도만 해도 장남이 1.5배를 더 받았어요. 게다가 결혼한 딸은 0.25%니까 장남에 비해서 6분의 1인가요? 그렇게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언제이죠? 수천 년 전 고대예요.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에게 딸이 5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인 슬로보앗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때 상속은 어떻게 되는가? 당시 법으로는 상속권 없음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땅 분배 원칙은요, 숫자대로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수라는 것은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슬로보앗의 가족들, 딸만 있잖아요. 분배받을 땅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단순히 땅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오는 3가지 문제가 발생됐는데 첫 번째는 생계 문제예요. 땅은 생계잖아요. 두 번째는 므낫세 지파 내의 가문의 존속입니다. 이 가문의 존속이라는 것은 군사력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거든요. 그러니까 군사력, 가문의 존속 문제. 세 번째는요, 신정정치였던 이스라엘에게 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는 이 통로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통로이죠. 그런데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땅이 분배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3가지 문제가 다 사라질 판이 되었어요. 놀랍게도 슬로보앗의 딸들이 회막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이고요. 가히 혁명적인 일입니다. 지금도 예장 합동교단은 여성 목사 한 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교단 총회에 여성은 들어가지 못해요. 지금 21세기인데요. 그것과 비교해보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회막에 모세 앞으로 나아갔다? 엄청난 일이지요. 여러분, 모세 한 사람만 생각해도 정말 어마어마한 권위자잖아요. 이 사람 앞으로 나아갔다? 이거 굉장한 일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회막 안에서는 전부 남자들만 거기에서 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바로 그곳을 뚫고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아갔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상속받을 권리를 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땅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그런 영역이잖아요. 이들이 우리의 권리, 우리의 상속받을 권리를 요청했을 때 이 슬로보앗의 친족들이 이 딸들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봤을까요? 저 너무 당돌한데 어쩌지? 쟤들이 상속권을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몫이 줄어들잖아. n분의 1이니까 우리의 몫이 줄어들 텐데 하면서 아마 곱지 않은 시선뿐만 아니라 비난하는 말까지 쏟아졌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지금 슬로보앗 딸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자 5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이야기합니다. 그 사연을 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슬로보앗 딸들의 말이 옳도다. 그들에게 땅을 상속해줘라.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더 확장했어요. 만약에 딸이 없다면, 딸도 아들도 다 없는 무자식이라면 그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줘라. 만약에 형제도 없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운 친족에게라도 줘서 땅 분배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중요한 포인트는 삶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자세, 바로 이 슬로보앗의 딸처럼 나의 삶을 아끼고 사랑하고 내 삶에 내가 주체자가 되어서 더 가치 있게 내 삶을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슬로보앗의 딸들이 단순히 내 권리, 내 주장 그거 펼친 거 아니에요. 내 밥그릇 챙기려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의 받을 것을 막
아깝거리는 그런 여자들이 아니에요. 여자든 남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검든 희든 우리 모든 존재는요, 하나님 앞에서 태어난 목적이 있고 그것은 어떤 누구라도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내 안에서 좌절되거나 내팽개쳐지거나 무가치하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독 제 눈을 사로잡았던 단어는 5절의 사연입니다. 사연. 모세가 이 딸들의 사연을 듣고 여호와께 아뢰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꼭 이 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저마다 사연이 있잖아요. 서름과 아픔과 상처의 사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연들을 내 안에 좌절시켜버리면요, 그 사연은 타인을 향한 화로 분출되거나 내 안에 꽉 막혀있는 울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우라통 터진다 이러죠. 이 울은요, 막혀서 생기는 거예요. 화는요, 터져서 나오는 거예요. 막히면 죽어요. 터져도 죽어요. 죽는 거예요. 기가 약한 사람은 막혀서 죽고 기가 센 사람은 터져 죽는 거지요. 정말 슬픈 인생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계도 일도 생활도 다 병들고 시들시들해지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슬로보앗의 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너의 삶에 대해서 우라통 터지게 살지 말고 네가 네 삶의 주체자 아니냐. 너에게 있는 그 상처와 아픔을 네 안에서 좌절시키지 말고 그거 회피하지 말고 뚫고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뚫고 나갈까요?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들의 아픔, 상처, 어려움, 그것을 위해서 내 마음에 힘이 되는 어떤 강의, 책, 좋은 장소, 좋은 사람들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시고 만나시고 들으시고 가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과 차만 인테리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나의 내면도 인테리어가 필요합니다. 좋은 것들로 인테리어 하시라고요. 이 모든 과정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모든 사연들 하나님 앞에서 사명이 되어질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 나를 좌절시키지 마십시오. 나의 사연으로 내 마음을 좌절시키거나 내 삶을 내팽개치거나 나를 그 사연에 굴복시키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작은 힘이라도 조금이라도 꺼내어 보시고 끄집어내 보시고 열어보셔서 그 사연이 사명이 될 수 있도록 애써 보시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대해서 멋지게 대처하는, 그리고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